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창대한 약속의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선뜻 마음 안 내키시죠? 그건 경신교회에선 잘 적용돼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 얼마나 전도에 힘쓰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전도만 하지 않으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전도만 하라는 얘기만 하지 않으면 참 부담감이 없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신교회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전반기 사역을 마치는 주간에 광주광역시와 그리고 북구 지역에 중점을 두고 교회와 사역을 알리고 있는데, 이번 어머니와 함께하는 블레스 광주 초대장을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꿔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경신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 교회의 질세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나친 자존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어머니와 함께 하는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이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리고 그야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이후에 손잡고 함께 나오는 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를 목장교회 연합예배로 섬기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 열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파장이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을 갖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더 그냥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 경신교회의 어머니 기도의 영향력을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좀 공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마 내일이 새로운 그런 도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전반기 사역을 마치는 주간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블레싱 광주를 주셨잖아요. 광주 극동방송은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이 내용들을 함께 알리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시 세우는 소그룹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7번째는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후회스런 때를 맞이했던 슬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슬픔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자손들에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일에 대해서 매우 중점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후회스러운 날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탐했던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불평의 사건입니다. 10명이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민족적으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불평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퀴즈,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38년 동안.
2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야말로 불평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평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민족적으로 불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괜히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괜히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찾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복 있는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해답을 얻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편 2절에 그야말로 자신의 경험된 고백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좀 즐거움이 실려면 소울 톤으로 소리를 좀 높여야 돼요.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리킬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족적인 부흥기 때요, 율법하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말씀이죠. 자, 성경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고 힘있게 선포해 주세요. 성경,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성경은 딱 덮어놓고 믿자? 안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인 것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묵상이라고 하는데,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에서 큰 획을 그었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을 때처럼 행복할 때는 없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처럼 행복할 때는 없다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을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곁들인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를 곁들인다면, 정말로요, 얼마만큼 성경을 읽을 때 행복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자,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꾀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의 표지 하나를 세웁시다. 우리는 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묵상인데, 묵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묵상한다는 말이 중얼거린다 혹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얼거린다는 것이 굼시렁거린다는 게 아니에요.
궁시렁거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중얼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를 쉬는 사람들이 깨우칠 거 아니에요. 자,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벌써 그냥 긴장을 놓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 단어에 있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어근으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영어 성경은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메디테이션, 묵상과 먹으면 효력을 나타내는 약이라고 하는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습니다. 자, 약을 먹으면 반드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한때 약국에 진통제, 제가 이 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타이레놀이 없어가지고 타이레놀 사러 다니라고 저도 고생 좀 한 때가 있어요.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깊이 생각하면 약을 먹는 것처럼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굶시렁거리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처럼 내 입술의 고백으로 담아낼 때 어떤 효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묵상에 대해서 너무 귀중한 해석과 그리고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묵상한다 하면 여러분은 새들이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묵상한다, 새들이 즐겁게 노래한다.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는 새들이 운대 울어. 서구인들은 새들이 운다는 표현 없습니다.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지요. 그런데 왜 새들이 즐겁게 노래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어거스틴이 해석하기를,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가 새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노래한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아니까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로 되뇌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에 관한 이 고백적인 경험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혀질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그냥 중얼중얼 거린 게 아니고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생각해봐요.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면서 꽃이 필 걸 안다. 그러면서 꽃이 피고 나면 열매를 맺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를 두고 즐겁게 노래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얼마만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묵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명상의 이 원인과 그리고 근거를 좀 파헤쳐야 돼요. 명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명상은 그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요, 그건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제가 좀 쉽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 비워놓으니까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는, 가장자로 밀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명상한다는 곳 찾아가시면 안 돼요.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 묵상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이 묵상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처럼 멋지고 그야말로 평생토록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결과적으로 가보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바로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읍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웁시다.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묵상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바탕을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많이 압니다. 아직 여러분이 좀 낯설면 새벽 기도에도 큐티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큐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되는데, 우리가 익숙해질 때 과연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토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 가지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은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어려운 형편을 자꾸 묵상하냐고요. 자,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돈을 묵상하면요, 이미 천국을 옮겨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늘 경계하셨던 것처럼 돈을 주야로 묵상하면 돈 사람이 된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돈이 부족할 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송실은 얼른 띄우시지. 언제 띄우시려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계실까? 이 학계 선지자는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은이 최고의 가치를 그야말로 나타내던 이런 금은 보화의 가치로 드러날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Silver is mine.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면 그거 평생 동안 멋지게 선용하세요. 그 돈의 결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부담하다고 돈을 묵상하면, 상황을 묵상하면 해답은 결단코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 텐데요, 소그룹을 다시 세우는 이 전략 중에 오늘 나누는 전략은 말씀 묵상이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유언처럼 남긴 믿음의 증인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독일이 낳은 선교자입니다. 누구지요?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그가 나치의 손에 죽기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과 늘 서신을 교환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와 묵상을 계속하십시오. 방송식 결론이에요. 끝까지 기도와 묵상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과연 디트리 본 회퍼는 그가 순교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묵상을 했을까? 참 너무너무 눈물겹고 감사하고
우리는 순교자의 유산을 받아서 오늘 묵상을 우리의 삶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묵상이란 하면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계속 읽어가시는 겁니다. 묵상이란 마리아처럼 천사가 전하여준 말씀을 받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후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유대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마리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동식 천막을 거두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까지 같이 행진했다가 멈추는 곳에서 함께 멈췄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멋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얼마만큼? 저는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가 정말 답답한 가슴을 치고 그렇게 이방의 교회를 향해 서신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의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 배경을 쫙 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 모여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수평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생각해 봐요. 믿음의 말을 할 사람들은 디트리 본 회포처럼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는데 왜 묵상이 전략인가라고 말할 때 이미 성경은 묵상에 관한 비밀들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이 마음의 묵상,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듣지 않을, 사람은 듣고도 흘려버리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묵상의 가치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드는지를 다이슨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바쁘다.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바쁜데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침범해 와요.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7월부터 우리 12월까지 정말 집중해서 사역할 것인데 속으로 활성화합니다. 저는 이미 속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거십시오.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소그룹이 보이게 하시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그룹 안에 감추인 보배를 캐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이 지구별로 함께 묵상에 관한 말씀을 받고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묵상의 효력이
여러분 지구원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자.